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엘리야가 가졌던 선지자의 권위가 엘리사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엘리사가 물을 가르는 기적을 보이니 그 맞은편에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5절 중반에 보면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이를 통해 우리는 선지자의 권위가 이양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가 승천한 줄 모르고 그가 하늘로 가는 것만 보고 혹시 땅으로 떨어진 게 아닐까 하여 엘리야를 찾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흘 동안 찾았는데 엘리야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더 분명하게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 속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고 그 선지자의 권위가 엘리사에게로 이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의 권위와 말씀을 맡은 선지자 엘리사는 자신이 보낸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 성읍은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이 성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성읍입니다. 이곳은 엄청난 큰 성읍이었지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성읍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여호수아가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합 왕 시대에 이곳을 다시 세우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책임자의 아들은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죽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여리고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곳처럼 보입니다. 물이 나쁘다는 것도 그곳의 형편을 일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정결의 상징인 소금으로 이 물을 고칩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21절 하반절 이 부분을 잘 보시면요. 엘리사의 사역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 결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저주받은 땅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회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상황 속에 우리가 거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형편 속에 거할지라도, 그런 상황과 장소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곳 가운데 있으면 사실 회복이 시작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곳으로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쳐 외삼촌 라반 집으로 향할 때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아주 영적인 곳이고 아주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선지자 엘리사가 지날 때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 매일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엘리사는 선지자 소명의 표식으로 혹은 엘리야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삭발을 했는데 그런 엘리사에게 어린아이들이 엘리야처럼 너도 하늘로 꺼져버려라 라고 조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업신여기는 베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예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아무리 그곳이 역사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고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곧 죽음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주받은 여리고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곳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곧 그곳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주신 말씀을 어떻게 받고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마치 지금 본문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읽고 대하고 실천하고 순종할까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여전히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린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업신여기지고 그리고 무시되는 곳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생명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디 어느 곳에서 어느 시간을 살아가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배우고 알고 느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망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하심이 교회와 성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